오늘 함께 읽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내용은 여호와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인하여 그들을 징벌하시는 중에서도 그들이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로 상하고 찢긴 가운데서 고치시고 싸매주시며 축복하실 것을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약속하시며 권면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과 축복을 위한 교훈의 핵심은 오늘 본문의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과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는 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를 알자 말하고 또 반복하여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여호와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원하는 것들에 대하여 행하자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하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오늘 본문 3절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힘써 여호와를 알면 여호와를 아는 만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힘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럼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게 뭐겠어요? 힘써 아는 게, 아는데도 뭐 우리의 육신에 힘이 필요합니까? 그럼 힘써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마음으로 힘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아는 것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함께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를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알기를 힘쓰면 저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관심 가지고 귀 기울여 듣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힘써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알기를 힘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알기를 힘쓰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뭔가 자꾸 잘못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알고 지식으로 안 것 가지고 내 의지로 행해야 되는 걸로 잘못 알아서 잘못 이해해서 오해해서 그래서 아는 걸 지식으로 알고 아는 것 가지고 자기 의지로 행하려고 하다가 그대로 행하지 못하면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하고 그 자기 스스로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 스스로 자책하고 부담감 가지고 예수 믿기 힘들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의지와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너는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만 해라. 그러면 여호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는 내가 줄 테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게 하신 결과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대입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연약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알고 행하기 위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알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또한 살펴보고, 또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자, 큰 첫 번째로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본문은 6절을 마지막 6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나는 인애를 원한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6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러면 인애를 원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인애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헤세드 하는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뜻의 공통점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준한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히브리 원문의 의미를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면 그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바로 알기를 원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바르게 알아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라. 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이걸 바르게 알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 그걸 원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약속된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신 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먼저 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진실된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진실된 마음의 사랑이 갈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바로 알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된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 보인 것이 곧 성경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이 뭡니까? 구약 성경이 뭐예요? 여러분, 구약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분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옛 구자, 옛날 약속, 지나간 약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분기점으로 해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지나간 약속, 그걸 구약이라 그래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으로 약속하신 새로운 약속, 그걸 신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과 영적인 원수된 관계에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우리로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나간 역사가 된 거란 말이에요. 보내주셨으니까, 약속이 성취되어졌으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금 새롭게 약속하시는 것이, 구약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주신 약속되어진 것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 이게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하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영적으로 죽은 자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된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의 약속.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먼저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너희 다시 살려줄 거예요, 영원히. 그 영원히 살려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바르게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 다시 살려주시겠대. 그 다시 살려주시다는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약속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래서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바르게 알아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을 바로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똑바로 깨달아 알아야. 이거 깨달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원하신다는 말씀이 나는 인애를 원한다 하는 말씀의 첫 번째 뜻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에 헤세드 하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먼저 바르게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걸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에 감격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아멘 소리 하나도 안 나오네. 그럼 다시 물을게요. 그 사랑에 감격하기 원하십니까? 그래도 안 나와요? 문제가 있네. 그거 원치 않아요? 감격은 못하니까 우리가 차마 아멘 소리 못하더라도 그렇게 감격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아멘 해야지요. 감격도 안 할래요? 감격 못하겠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사랑인가. 하나님이 구약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류 전체를 다 사랑하시는 중에서 사랑하셨어요? 아니요.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 한 사람 택하셔서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셨다니까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요. 아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히 선별하셔서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세계 인구가 74억이라 그러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들 얼마나 될까요? 그 사람 생각하면 이게 보통 감격이 아니죠. 누구 말 맞다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골라 뽑힌 우리. 그 사랑 먼저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를 사랑하기 원하노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복이나 받으려고 사랑합니까? 아니요. 그게 나를 인애를 원한다 하는 첫 번째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원하신다는 말씀의 뜻인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에 있는 사랑의 두 번째 의미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깊은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택함받은 백성들이 여호와께 보여드려야 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바로 알고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을 바로 알고 그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받은 모습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깨닫고 감사하는 사랑으로만이 아니고 깨닫고 감사하기에 마땅히 따르는 행위,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그것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이냐고요? 육체 사랑 아니에요. 영혼 사랑입니다. 육체 사랑이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잃어버리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래서 저주받은 땅은 인간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땅은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내고 땀 흘려 소선을 먹다가 수고하여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육체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 사랑하신다면 그럴 수 없죠. 어떤 생명체보다 우리 더 오래 살아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육신적으로 그런 사랑 아니에요. 그건 무슨 사랑이냐고요? 영혼 사랑이란 말이에요. 영혼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은 영혼 사랑이라니까요. 영혼 사랑.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 영혼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는 행위가 뭐냐? 보답하는 믿음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로 두 번째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에게 이런 사랑을 원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 영혼을 그토록 사랑해서 내 생명 내어주기까지 한 그 영혼 너희도 그 영혼 사랑하는 것으로 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하나님이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타내 보이는 게 뭐예요? 그게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믿음을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 사는 것으로 나타내 보이라 이 말이에요. 행동으로 보이라 이 말입니다. 행동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라 이 말입니다.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요. 그게 나는 이내를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 뜻이란 말이에요.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게 보여라. 이거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는 이내를 원한다는 두 번째 뜻인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어떤 사랑을 원하신다는 말씀인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만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들도 나를 통해서 그렇게 살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깊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에 근거한 사랑 속에 이런 세 가지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어가 헤세드 하는 단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만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들을 통하여 그들도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살게 할 수 있도록 그들도 그렇게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나타내 보일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뭐 도덕 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한 행실 가지고 이제 안 통해요. 세상에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보다 세상에 우리보다 선하고 착한 사람 더 많아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지 다 그려놨어. 뭐 예수 믿는 점 착하고 선해? 겉으로만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아니요. 우리를 향하신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웃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근본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변화된 모습을 저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요. 다르네. 욕심도 없고 세상 사람하고 다투다 조금 있으면 자기 거 취하지 않고 자기 양보하고 손해보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지고 왜?
나는 이 땅에 미련두고 이 짝에 집착하여 이 땅에 욕심 가지고 살지 않는 모습 보이기 위해서 저들 앞에서요. 아, 저들은 우리와 가는 길이 다르구나. 관심과 소망이 다른 데 있구나. 그럼 저들 우리하고 비교해서 우리 욕할 것도 없어요. 왜요? 저들과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른데 뭘 비교가 됩니까? 자기들이 봐도? 근데 자기들이 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하고 똑같네. 관심과 가치관과 소망도 똑같네. 그러니까 비교하여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아유, 너희들 뭐 예수 믿는 것들 별거 없네. 우리만도 못하네. 그것 가지고는 저들 구원 못해요. 그것 가지고는 저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 나타내 보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나타내 보일 수 없어요. 안 먹혀 들어가요. 우리 삶의 방식이 저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내 보여져야지요. 아, 다르네. 그렇게 다른 것 때문에 저들의 삶을 보니까 욕심 없이, 때로는 저들보다 부유하게 살지 못하고 궁핍하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왠지 저들 속에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뭐가 다르네. 이런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 보여서 저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라, 이 말에 그게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너희 보고 너희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럼 저들하고 원수되고 미움 살 일이 없잖아요. 다툴 일이 없잖아요. 왜? 저기 보고 살아가느라고 이 땅에 관심이 없어. 기꺼이 양보할 수 있어. 희생할 수 있어. 그럼 저들이 우리에게 측은히 여길지언정 미워하고 경쟁자로 여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나타내 보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나는 인애를 원한다는 말씀의 세 번째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큰 두 번째로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비록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가 무엇인가? 그 두 번째를 6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말씀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것을 원한다는 말씀의 뜻인가 하면, 여기 안다고 하는 히브리 말의 다트 하는 단어의 뜻은 상대방과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과의 직접적 관계를 통하여 그 사람의 본질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하여 그 사람의 본질을 아는 것, 그렇게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다는 말씀에, 이 말씀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 것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부부가 되어 아는 거예요.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 아는 거예요. 체험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되 그렇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막연하게 아는 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복이나 주시는 하나님 아는 거 말고요. 하나님을 이론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 관계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요,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영적 체험으로도 하나님을 알고,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있어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입니다. 총체적인 알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렇게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대입하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영적 체험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꼭 어떤 신령한 어떤 그 영적인 은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로 아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아니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속에서 행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느끼고 감사하고 그 사랑을 의식하면 그 사랑을 알고 느끼는 자에게 하나님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고요. 그걸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껍데기예요. 껍데기 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다스려 주장하심이 없고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의식 없이 살고 있고 날마다 세상과 사람만 생각하고 의식하며 살고 있고 내 꼴난 지식 가지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해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소홀히 하고 이건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게 아는 건 모르는 게 나아.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속속들이 알고 사랑합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의 성향을 속속들이 알고 뭘 원하시는지 알고 그렇게 부모를 사랑합니까? 소중히 여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보러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래요. 마음으로 알아야지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지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지요. 이거 없으면 형식이에요. 껍데기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 속을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다 아셔요. 너 내 속에 나에 대해서 관심 없구나. 너 영원 소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 없구나.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목적과 동기가 그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이게 하나님 잘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는 혹시라도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는 복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가면 결코 복 없습니다. 영원한 상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헛되게 믿은 거예요. 그럼 차라리 안 믿은 사람만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예수 안 믿고도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 뭐.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여호와를 알고 행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냥 하나님한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게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의 배경을 우리가 참고로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어떻게 기록됐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선진들이 받아 기록한 것,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록된 말씀. 그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요.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으로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요. 세상 지식 알듯이요. 아니요.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져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마음은 우리 상식과 이치와 형편에 맞지 않는데도 이게 믿어져요.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도.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내게 영으로 부딪힐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면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변화까지 일어난단 말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것도 믿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니까요.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한마디가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져 가지고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는 말씀의 원문 성경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라는 단어를 보면 레마 하는 단어를 써요. 베드로에게 도저히 바닷가 어부 출신으로서 혼한 대낮에 깊은 데 그물 던지라 그러는 건 상식에 맞지 않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곳에서 혼한 것에 깊은 데 그물 던져봐야 고기가 보고 다 도망가는데 혼한 낮에는 그렇게 깊은 데 있지도 않고요. 어두운 밤에나 깊이 들어가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 깨달을 때는요, 설교를 같은 설교를 10번 들어도 10번 들을 때마다 깨닫는 게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귀 기울여 들을 때 여기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는 안 믿어지는데, 환경과 여건에 대입해서 보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 말씀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네. 막 그렇게 살고 싶네. 그 막 믿어지네. 안 믿어지는데도 왠지 자꾸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안 하면 안 되겠어. 마음이 안 편해.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실 것이 이 속에서 왠지 믿어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인 증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렇게 들려지지 아니하면 그건 헛방이에요. 흔히 하는 말로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해봐야 그건 설교가 아니야. 그냥 연설일 뿐이야.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귀 기울여 똑바로 듣지 않으면, 내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말씀의 신비가 내게서 나타날 수 없어요.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 듣는 태도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행할 수가 있을까요? 작은 두 번째로요.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육간의 축복의 가치를 깨달아 알 때입니다. 가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신 그 사랑의 가치.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렇게 복된 거구나. 영원한 거구나. 생명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거구나.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거구나. 같이 깨달아져야 돼요. 안 깨달아지면 그렇게 못 살아요. 손해보는 거 같고 아깝고 힘들고 안 돼요. 안 돼. 못 바꿔요. 못 바꿔요. 말씀을 들으면서 가치가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가치가.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육간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까지 그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 그게 말씀이 전파되는 목적이에요. 가치만 깨달아 알면 끝났어요. 더 이상 알려줄 거 없어요. 뭐 가치도 아직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그걸 뭐 억지로 막 욕심에 근거해가지고 부추겨가지고 최면으로 억지로 하게 만들고, 아니요. 본인이 가치를 깨달아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믿어져서 그렇게 본인이 믿음으로 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렇게 기다려줘야지. 그걸 뭐 억지로 부추겨가지고 뭐 30배, 60배, 100배로 복 받는다고. 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을 왜 세속적인 육신의 축복의 동기로 해가지고, 에이 이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뭐 돈 놓고 돈 먹게 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복음이 변질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된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의 동기가 복 받으려고 변질된 거란 말이에요. 타락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요. 가치가 깨달아 알아줘야지. 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 야, 그렇게 소중한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가치를 먼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가치를. 그러면 자연적으로 가치 알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돼 있어. 생겨지게 돼 있어. 가치를 아는데 뭐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게. 알아보세요. 가치 안 사람에겐 더 이상 말 필요 없어. 똑같은 물건이라도 가치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치에 버금가는 액수가 아무리 커도 가치를 아는 사람은 멈칫거리지 않고 그거 산다고요. 근데 가치 모르는 사람은 에이씨 뭐 이렇게 턱없이 비싸? 안 사요. 안 바꿔요 절대. 안 바꿔요. 가치 아는 만큼만 바꿔. 그만큼만. 그게 영혼의 가치를 깨달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건 영혼의 가치를 깨달아 아는 순간부터 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를 깨달아 아는 순간부터 영혼의 가치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영혼의 가치를 깨달아 아는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손 붙잡고 이제 진리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 손 붙잡고 데리고 가는. 같이 가자. 이제 나하고 가자. 이거 안 된 사람은 자기 혼자 그냥 가는 거야. 욕심 따라서. 하나님 찾아도 욕심 가지고 자꾸. 조금 힘들면 주저앉아 버리고. 에이 싫어. 귀찮아. 힘들어. 마지막 작은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여호와를, 우리를 향하신 그 여호와의 사랑을 알고 향할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가 바로 그렇게 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치만 알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치를 알았으면 가치를 안, 그 가치가 귀한 것에 소유하기 위한 내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 되죠. 그거 없는 걸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치도 모르면서 행하는 건 그건 바른 행함이 아니고, 그건 기복적인 행함이고 자기 소원이나 이루려는 행함이고, 가치 알고 그 가치가 귀한 걸 알고 그걸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면서까지라도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그걸 소유하기 위한 희생, 노력,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가치 아는 만큼이란 말이에요. 가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노력 안 해요. 가치 아는 사람은 가치 아는 만큼 노력한다고요. 아, 저 물건의 가치를 알았어.
어떻게든지 소유해야겠어. 근데 저게 1,000만 원짜리야. 그러면 어떻게든지 자기가 1,000만 원 만들어요. 어떻게든지. 기꺼이 1,000만 원 주고 사요.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도 기꺼이 희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치 모르면 아까워서 안 사. 안 바꿔요. 안 바꿔요. 미안한 얘기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지금 영혼의 가치와 육체의 가치를 똑바로 알지 못해가지고요, 영혼보다 육체를 더 가치 있게 여겨가지고 영혼 소홀히 하면서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태반. 거진 다 같아. 거진 다 같아. 몇 프로가 아닐나 몰라. 가치 인식이 바로 안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거듭나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치를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기 위한 노력이 뭡니까? 마지막 결론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노력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부담스러워가지고 에이 속으로 예수 믿기 힘드네. 아니에요. 내 힘으로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노력은 기도의 노력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기도의 노력도 힘들지요. 그래요. 그것도 힘들지 속으로 생각하면. 가치만 알아보세요. 뭐가 힘든가 그게. 그 정도 가치 있는 거 얻으려고 하는데 그 정도 기도가 그거 힘들다고 생각돼요? 기꺼이 하지요. 그 정도면. 기꺼이 하지요. 그걸 사도 바울은 나를 쳐서 복종케 하기 위한 싸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저거 취하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치를 알면 돼요. 가치를 알면. 그걸 우리는 영적인 노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노력. 육신의 노력이 아니고 영적인 노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가치를 알게 하시고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가치만큼 소유하기 위한 우리의 희생의 대가를 기쁨으로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 그게 실상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 가치를 모르게 하고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것과 바꾸지 못하게 하려고 길을 쓰고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게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세상의 바쁜 일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때 어떤 것이든 그 상황에서 그 영혼에 해가 되는 짓이면 뭐든지 하니까 마귀는 뭐든지 언제 무슨 짓으로 나를 방해하고 나를 괴롭힐지 몰라요. 언제 싸움 걸을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기도로 싸우는 건 뭐예요? 힘을 얻기 위한 싸움이에요.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요?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한 싸움이요.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한 싸움이요. 이 싸움 해야 돼요. 그게 사단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영물인데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대상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라도 내 앞에서 보이지 않는 어린아이가 있다 그러면 나는 뭐 언제 뒤에 와서 뒤통수 때리고 언제 앞통수 보여야지 어디. 보여야지. 어린아이한테도 기도로 하나님이 대우신 싸워주시게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게 하고 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게 본능적인 육체의 게으름 이거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앞에 공급받기 위해서
그게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그렇게 힘써 여호와를 알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못 주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